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그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고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잊고 지내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생각이 돌아옵니다. 내 몸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친구나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두려움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자녀들한테는 엄마 왜 그런 말 해요? 아직 멀었잖아요. 하는 소리가 돌아올 것 같고, 친구들한테는 에이, 그런 생각하지 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나 쉽게 꺼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음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만큼 분명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가장 확실한 사실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저는 불자님들과 함께 아미타경이 전하는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미타경은 부처님께서 제자 사리불존자에게 직접 설하신 경전입니다. 이 경전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삶의 끝자락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길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이 불자님들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그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경험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 안에 깃든 가장 솔직한 감정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왔습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함께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어진다는 것, 내 이름이 불리지 않는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리불이여, 저 나라의 이름이 왜 극락이라 하는가? 그 나라의 중생들은 어떤 고통도 받지 않고 오직 여러 가지 즐거움만 누리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고통이 없는 척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이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극락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 위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선사이신 법조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생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돌을 닦는다 해도 헛수고다. 얼마나 솔직한 말씀입니까? 수행을 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죽음이라는 문제를 피해간다면 그것은 진짜 수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불자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삶에 너무나 깊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내 가족, 내 집, 내 몸, 내 기억들, 이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는 생각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합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아집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무엇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이 몸은 사라집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몸이 진짜 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짜 나는 이 몸을 넘어선 어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서 몸소 체험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아미타불이십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즉 끝없는 빛이요. 무량수, 즉 끝없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이름 안에 이미 죽음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끝없는 생명이라는 말은 죽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몸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 그 자체는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강물로서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물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이라는 형태는 사라지지만 생명의 본질은 다른 형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기본적인 이해이고 정토신앙에서는 이 생명이 극락세계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불자님들,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두려움의 실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서서히 힘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부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도 평화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숨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숨이 있는 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순간은 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극락세계는 꿈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구체적인 세계입니다. 불자님들, 어릴 때부터 절에 다니신 분들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연불 소리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극락세계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대답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자님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내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현미경으로 보입니까? 해부학적으로 측정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경을 펼쳐보면 부처님께서는 극락세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는 이름이 다른 여러 색의 연꽃들이 있는데 청색 연꽃에서는 청색빛이 나고 황색 연꽃에서는 황색빛이 나며 적색 연꽃에서는 적색빛이 나고 백색 연꽃에서는 백색빛이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청결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는 단순한 비유나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신 세계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항상 여러 가지 기묘한 잡색의 새들이 있으니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빈가, 공명조가 있어서 이 모든 새들이 밤낮으로 6대에 화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니 그 소리가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등의 법을 연설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입니까? 극락세계에서는 새소리조차 법문이 됩니다. 바람소리도 법문이 되고 물소리도 법문이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진리를 노래합니다. 이 세계에 대해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극락세계가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보다 지금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극락세계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삽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과 죽음 너머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 중 누가 더 평화롭게 삽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죽음 이후에 갈 곳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이 삶이 달라집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싶어지고 이웃에게 더 넉넉한 마음을 내고 싶어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법장비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중에 아미타불이 되신 분입니다. 법장비구는 세자제왕불이라는 부처님 앞에서 48가지의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원하여 제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되 10번만 생각해도 왕생하지 못한다면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단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쳐도 진심으로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반드시 맞이해주겠다는 서원입니다. 얼마나 크고 깊은 자비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뛰어난 수행을 하지 않아도 도를 깨닫지 않아도 오직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부르면 그 원력이 우리를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토신앙의 핵심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진짜 수행은 참선이나 관법이나 계율 실천 아닙니까? 그냥 이름만 외치면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합니까? 학벌이 좋아야만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달려옵니다. 아미타불의 사랑도 그와 같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 아미타불의 본원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님이 임종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수행을 하면서도 막상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 두렵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절의 노스님이 그 방에 들어와서 조용히 앉더니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외우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중에는 점점 안정된 목소리로 두 스님이 함께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얼마 후 임종을 맞은 스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마음이 곧 아미타불의 본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부를 때 아미타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문도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서로 응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가만히 감고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세 글자 안에 무한한 빛이 있고 무한한 생명이 있고 아미타불에 무한한 자비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아미타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그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연결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입니다. 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 너머에 아미타불이 서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평생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극락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절에 자주 못 갔는데 시주도 많이 못했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도 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께 아미타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 이름을 집지하여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일해 동안 일심불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나니 하루만 일심으로 연부를 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1회 안에 일심으로 연부를 하면 임종 때 아미타불이 직접 맞으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접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직접 연꽃을 들고 극락세계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을 때만 잠깐 연부를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심불란이라는 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심불란은 마음이 한결같아서 흐트러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킨 상태에서는 일심불란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할 때부터 마음이 맑을 때부터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임종 때 일심불란을 이루려면 평소에 일심불란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일상에서의 연불수행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번 나무아미타불. 밥을 먹기 전에 3번 나무아미타불. 잠자리에 들기 전에 3번 나무아미타불. 이것만 해도 됩니다. 꼭 절에 가야만 불교 수행이 아닙니다. 꼭 긴 시간을 앉아서 참선을 해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생각나듯이 아미타불 이름을 부르면 아미타불의 자비가 생각납니다. 그 자비를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중국 당나라 때 선도대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토신앙의 큰 기둥이신 분입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칙명연불은 모든 수행 중에서 으뜸 가는 수행이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의 본원이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선도대사께서는 평생 연불을 하셨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입으로 빛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연불의 공덕입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연불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아미타불의 원력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실제로 임종을 많이 지켜보신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연불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임종할 때 표정이 다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움이 얼굴에 가득합니다. 어떤 분은 임종 직전에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연꽃 향기가 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닙니다. 평소에 쌓아온 연불의 공덕이 임종의 순간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중에 얼마나 자주 아미타불을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먼저 밀려옵니다. 하루가 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아미타불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죽음이 두렵습니다.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죽음이 다가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수시로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불교 수행의 기본 태도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울하거나 음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억할수록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수행으로 삼는 삶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먼저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입으로 조용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어가듯이 편안한 속도로 외웁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합니다. 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그 소리 안에 마음을 담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달아나면 다시 소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청명연불이라고 합니다. 소리내어 연불하면서 그 소리를 스스로 들음으로써 마음이 집중됩니다. 처음에는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1시간씩 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을 매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20분이 되고 30분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다는 것을. 잠자리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와도 이제는 그 생각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이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가 된다. 만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따르듯이 염불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수행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죽음도 달라집니다. 달라진 마음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이 맞으러 오시는 그 문을 향해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염불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삶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자님들, 나이가 들면서 주변 분들이 하나둘씩 먼저 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차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 느낌이 올 때마다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집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뭘 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죽으면 끝인데 뭘 한들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느낌이 올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소중히 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이 두 가지 태도를 만드는 걸까요? 그것은 죽음 이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과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의 삶은 다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중생들은 다시는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으며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느니라. 일생보처,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생만 더 지나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극락에 왕생하면 그 다음 생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극락에 가면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 수행은 이 세상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극락에는 장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수행을 하려 해도 온갖 장애가 있습니다. 생계도 걱정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번거롭습니다. 극락에서는 그런 장애가 없습니다. 오직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죽음이 수행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새로운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더 높은 학교로 진학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깊은 공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렙니다. 물론 이 수준의 이해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죽음이 설렌다고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연부를 하면서 경전을 읽으면서 그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지금 이 삶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생이 극락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면 이 준비를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근이요, 복덕이요, 인연입니다. 선근은 좋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화를 참고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씨앗이 되어 극락왕생의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복덕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공양을 올리고 불사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들이 극락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인연은 아미타불과의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바로 연불수행입니다.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연이 생깁니다. 인연이 깊어질수록 임종 때 아미타불이 맞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고려의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착한 일을 하면 그 공덕이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
하루 동안 악한 일을 하면 그 업장 또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들이 이 생에서뿐 아니라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을 함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책임 있는 삶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면 더 신중하게 살게 됩니다. 더 바르게 살고 싶어집니다. 더 선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불교의 윤리적 토대입니다. 내세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 자연스럽게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가족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그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이웃에게 안부를 물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이 작은 것들이 모두 선근이 됩니다. 모두 씨앗이 됩니다. 이 씨앗들이 극락왕생의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회입니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이 마음에 짐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회하십시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업장이 두꺼우면 임종 때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참회는 그 업장을 씻어내는 수행입니다. 관음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 해도 여러 악을 참회하면 곧 사라지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의 잘못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그 업장이 가벼워집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 어떤 잘못도 막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미타불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비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바꾸고 삶의 끝에서 두려움 대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의 끝은 끝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집은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수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아미타경을 통해서 삶의 끝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두려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 두려움 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두려운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로 극락세계는 부처님께서 직접 보시고 전해주신 실제하는 세계이며 아미타불의 48서원이 우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단 10번의 연불만으로도 우리를 맞이하겠다는 크고 깊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를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연불 수행을 통해서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극락왕생의 방법이며 지금 건강할 때부터 매일 조금씩 연불을 익혀두어야 임종 때 그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이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는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네 번째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수행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며 지금 이 생에서 선근을 심고 복덕을 쌓고 아미타불과의 인연을 깊게 하는 것이 이 생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불자님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미타불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이 밤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혼자 그 두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닿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십시오. 댓글로는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두렵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편안한 것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적어 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불자님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평화로이 임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아미타불의 원력을 입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 중생이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르러 다시는 생사의 윤회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불자님들 삶에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이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평소에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주제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출가 동기 자체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궐 밖을 나가신 부처님이 처음 맞닥뜨린 것이 병자요, 노인이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젊은 왕자는 깊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결국 이 고통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출가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경지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미타경은 그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경의 가르침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어도 됩니다. 배움이 없어도 됩니다. 몸이 아파도 됩니다. 오직 믿는 마음 하나, 간절한 마음 하나면 됩니다. 이것이 정토신앙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이유입니다. 학자도 농부도 스님도 제가자도 모두 연부를 통해서 극락왕생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을밤에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경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면서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경험. 저는 그 눈물이 우리 영혼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돌아갑니다. 극락세계는 그 어딘가입니다. 우리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이름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이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 생에서도 이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은 모든 부처님 가운데 으뜸이고 극락세계는 모든 정토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도 아미타불을 이렇게 찬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수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아미타불의 세계가 느껴집니다. 연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매우 고요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집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연불 수행의 흐름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을 입은 채로 눈을 감고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외워 보십시오. 그 3번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나중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첫 번째 나무 아미타불이 큰 공덕의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이 생의 끝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극락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며 수행을 이어가는 새로운 시작. 마침내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그날을 향한 새로운 시작. 이것이 아미타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약속입니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 아미타불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무 아미타불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서 우리 모두가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이 법문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의 마음속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녹여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아미타불의 자비 앞에서 조용히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만든 인연들,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 웃고 울었던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 생의 모든 경험들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죽음이 그 씨앗들을 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그 씨앗들이 더 좋은 토양에서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 토양이 극락세계입니다. 아미타불의 무한한 자비가 가득한 그 세계에서 우리는 더 자유롭고 더 온전한 존재로 피어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가을 저녁에 혹은 이 고요한 밤에 잠깐 멈추어 서십시오. 바쁜 일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거기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곳을 향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움이 바로 아미타불을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깊은 곳에서 알고 있는 집, 그 집이 극락세계입니다. 이제 그 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이 한마디가 그 첫 걸음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생의 끝에서 무량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아미타불께로 이어지는 실입니다. 그 실을 놓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더 굵게 꼬아 나가십시오. 그리하면 이 생의 끝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레는 귀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 이 생에서 남은 시간 건강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빛이 불자님들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 빛이 모든 두려움을 녹이고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모든 고통을 잠재워 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자리에서 이 법문을 들으신 공덕을 시방 3세 일체 중생에게 두루 회양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수명을 연장하고 몸과 마음의 모든 장애를 여의고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입어 임종할 때 바른 생각이 앞에 나타나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닦다가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기를 삼가 원하나이다. 나무 아미타불.